이 시간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정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앞에서 비유를 먼저 하나 들었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를 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23절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지금 이 성전 안에서 권위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누구 사이에 일어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백성들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대교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데요.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시대의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에 이사야서를 보면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포도원 비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장 1절에서 7절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친절하게 이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야기로 비유를 삼거든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오늘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제가 아까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집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포도원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농장을 얼마나 사랑으로 가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소작농들,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농부들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다 갖춰진 이 아름다운 포도원 밭에서 그냥 포도를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집주인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새로 준 다음에 타국에 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농부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그 권한을 맡겼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내가 돌아올게 하고선 그냥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갔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이제 계절이 지나가서 포도원에 과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의 소출의 얼마를, 즉 다시 말하면 집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세를 받기 위해서 다른 하인을 보냈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주인은 사랑으로 그 포도원 밭을 가꾸어 왔고 그것을 이 품꾼들에게 신뢰함으로 맡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경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이 시작은 행동으로 옮겨지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능멸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35절과 36절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은 읽어드렸으니까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본문, 즉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 3차례에 걸쳐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도 이 당시에 세계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요. 그냥 당국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그냥 다 감옥에 넣어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차례나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 것이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을 그 다음에는 처음보다 36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보다 많이 보냈대요. 그런데 무장을 하지 않고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문에서는 본문으로만 봤을 때는 종들이 이 농부들에게 대항했다, 싸웠다 이런 힌트를 주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주인의 뜻만 가서 전달한 거죠. 그랬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히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을 갖게 되었지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먹은 게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기껏 그거 하나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대한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먹었다는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그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근본적인 그 내면의 중심에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 속에서 이 포도원 품꾼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주인이 마땅히 요구했던 세를 바치지 않은 것에서. 이 세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당연히 납세해야 되는 돈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돈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지만, 사실 이 세금 속에 담겨진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이 포도원 품꾼들이 세를 바침으로써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은 이 세금을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만든 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에 계속 거해라. 이것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 이 포도원, 내가 열심히 가꾸어 놓은 그 포도원을 내가 다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이 결국에 이런 화를 불러왔죠. 반면에 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종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서 이들을 벌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죠? 종을 보냅니다. 능멸했어요. 두 번째로 또 종을 보냅니다. 또 모욕했어요. 세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이제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세 차례나 보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주인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이들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종들도 실패하자 이번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 본문을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직역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쩌면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 마음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때에 다른 종들처럼 여러 명이 보낸 거 아니죠. 딱 그 아들 하나만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종들의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아들의 안전이 지금 보장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아들이 죽을 것까지도 예상하고 그 아들이 고난받아서 죽을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아들 하나만을 그곳에 보냅니다. 왜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포도원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냄으로써 내 사랑을 확인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들만 보낸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야기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져요. 저 아들만 없으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굉장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유대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소작농들이 가끔 가다가 그 밭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그 포도원 주인이 죽었을 경우에. 그럼 지금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아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주인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죽였죠.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자기들의 소출이 혹이라도 상할까 봐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당시에 이 모든 사회적 문화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것을 알고 있는 이 청중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즉 시편 118편 전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편 118편의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루살렘 입성 때의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뭘까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이 시편 118편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고 노래하는 찬양시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서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돌은 이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지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말씀인 줄로 깨달았어요. 아, 이제 이 말씀이 정말로 분명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종을 보내주셨어요.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 역사가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 역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 아들은 누구죠?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래서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깨달았지만 함부로 지금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묵상하면서 고민해봤는데 어쩌면 이 제목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아니고 포도원 주인 이야기예요. 핵심은 포도원 주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농부들을 대하지요? 끝까지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대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포도원 농부들을 살려줄 수가 있지? 불합리합니다. 너무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을 품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리적으로 대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인을 원망하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굉장히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든지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쁘게 이 포도원을 가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랑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그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요? 그 주인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악인과 의인을 그에 상응한 대가로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그 주인의 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의 마음, 아들을 보내기까지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도 끝까지 돌아오라고 권유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악인을 향하여 참고 계시는 이유는 그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요? 욕심이 가득 차서. 그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자 했을 그때에 죄가 들어왔지요. 우리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왜 정죄하죠? 심판자가 내 자신이 되었을 때 정죄하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번개를 내리쳐서 죽여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바로 그냥 통장에 수백만 원 입금시켜줘서 어떻게든 살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판단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시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로 오늘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만 대하신다면 편해지요. 우리만 사랑해 주신다면 편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 밖에서 놀고 있는 저 사람들도 똑같이 지으셨고 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뭐 크고 작은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 행동은 옳아, 저 행동은 나빴어 뿐만 아닙니다. 내 것이 되고자 할 그때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어떤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할 때 집착이 생기죠. 어떤 사람들을 또 내 밑으로 두고자 할 때 그럴 때 교만이 싹트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 번째를 보시면 결국에 이 포도원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4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의 해설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옛 예루살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포도원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지금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들의 열매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제가 주석으로 확인을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제 생각이 맞나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포도원 비유를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포도원에 있는 일꾼들이 열매 맺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열매를 맺기는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 속에서 그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전제가 무엇이죠? 일단 포도원 밭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주인과 같이 영접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43절에 있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틀은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밭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 내 인생을 가지고 계신 분, 내 인생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여러분이 인정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방금 전에 7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삶 속의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를 보니 너는 나의 참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어디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뭐였지요? 이 농부들의 마음, 어떻게 해서 죄가 찾아왔지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내 이 포도밭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혹시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맺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소출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그 맺은 열매들을 보여드렸을 때에 주인이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또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또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잠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